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주기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못 드시겠죠? 네. 혹시 마셔도 못 들 수 있겠죠. 요즘 도시에는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몰래 술을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면서 술 중독에 이렇게 빠진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생은 힘든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이 취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흔히 보는 게 술 취한 사람들이죠. 술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번에 표시가 나죠. 술이 취해서 얼굴이 벌겋게 되죠. 그리고 평상시 걸음과 다르게 팔자 걸음을 이제 걷습니다. 그리고 혀가 꼬이고 말이 달라지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신도 모르고 뭔 말인가를 계속 중얼거리죠. 그리고 무절제하게 행동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술만 마시면 또 속이 뚫리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리 이야기들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대자로 뻗어서 그냥 그런 모습들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은 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술에 취하면 술이 내 인격을 장악을 하는 것이죠. 내 지성, 내 마음, 내 행동을 지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 취하기 전에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마음도 절제하고 행동도 조리 있고 절제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내 감정이나 마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절제 있게 또 자신의 마음도 비추어지죠. 감정도 컨트롤할 줄 알고 또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절도가 있고 정갈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술이 들어가서 그 술 기운이 사람을 장악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술에 취하면 폭군이 되어져요. 가정의 폭군이 되어지기도 하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술이 이 사람의 이성과 마음과 육체를 딱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우리 뇌의 그런 중추 신경 같은 것들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판단력을, 행동을 이렇게 쉽게 술이 조절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술에 의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술 마시고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이고, 술 마시고 잘못 이렇게 주먹 한번 휘두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치장 신세도 질 수 있고 경찰서에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술이 깨면은 내가 뭔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술 취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완전히 이게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술을 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 마시다고 해서 천국 안 가고 술을 안 마시면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술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죠.
또 술 좀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술 좀 마신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술에 취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이 분명한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한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비교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은 깨고 난 뒤에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술이 나를, 내 생각과 내 삶을 통제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더 많이 취한 사람일수록, 또 술에 중독이 되어진 사람일수록 깨어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중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술은 우리를 중독으로 이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은, 반면에 그렇게 술에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에 취한다는 의미예요. 성령에 취한다. 성령에 취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술 기운으로 사는 것과 똑같이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의 이성과 어떤 뇌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뇌와 내 마음과 내 의지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원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 반경이나 활동의 폭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이성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 느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지배를, 다스림을 통해서 내 자아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내 생각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행동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 충만이란 마치 술기운에 의해서, 이 사람이 술기운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그 성도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서 이 성도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해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술에 취한다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질 수도 있고 내가 술 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술에 취하는 것은 내 의지예요. 내가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다양한 술을 사서 집안에 놓고 부어라 마셔라, 내가 대여섯 병을 마셔요. 그러면 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을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유심히 보면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부어주시거나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막 부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 의지를 통해 이루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 취함과 동일하게 지금 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거는 나보고 직접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집에 가지 말라. 가서 술에 네가 원하는 대로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술집에 가든 술을 사든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가능해요. 마치 이걸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셔요. 그러면 살고 계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자아를 움직여 가도록 하려면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것은 사실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술에 취하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많은 술을 사서 실컷 집에서 코가 삐뚤어지게 먹든 술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술 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내가 그분에게 내 전 인격을 다 맡겼고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말이죠. 성경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시킨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 말대로 살지 않으면 부모가 굉장히 속상하죠. 속이 타고 속상하죠. 근심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성령 충만해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멀어져 가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를 들면 사랑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살라, 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또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이제 십계명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을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좁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모와 비슷하죠. 부모가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자녀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때가 되면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대해서 손을 놓기 시작을 하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말을 해봐야 청개구리처럼 맨 반대로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부모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젠 더 이상 얘한테는 이야기해도 말로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는구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예를 들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갖고 살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남을 밟고 올라서고 부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처음에는 뭔가를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꾸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이 근심하며 점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령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지배가 아닌 그저 오롯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제 나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만 전혀 성령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도무지 성령님이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점점 더 이 마음속에서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지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죄악된 삶을 우리 스스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끊어내야 돼요. 세속적인 삶을 끊어내야 돼요.
거짓말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요. 빤한 거짓말들을 해요. 그럼 그 거짓말 끊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위선적이에요. 끊어야 됩니다. 위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끊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다스리기가 어려워져요. 위선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마음 깊은 곳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나누면 사실은 그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보여야 돼요.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말과 행동을 해서 유심히 봐도 도무지 그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속을 몰라요. 이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다스리기 어려운 부류입니다. 진실해 있어요. 진실하세요. 성령 충만하려면 진실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그대로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구원을 받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교회 안 보이는 곳에서 친한 사람들이랑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려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매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어쨌든 습관에 따라서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맨 경로당 가가지고 막 이거 돈 내게 하면서 막 이런 거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성도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려워요.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 모이기만 하면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끊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친구끼리 모여서 누군가를 자꾸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말씀으로 채워지면 성령 하나님이 그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세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채워내야 돼요. 말씀에 샤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내 더러운 행동을 씻어내는,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들어온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움직여가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자양분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에 반응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진리가 내 안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야 되고 내 마음이 진리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자꾸 기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내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자꾸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도 자주 들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꾸면서 그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격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바꾸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거죠. 성숙시켜가고 내 인격을 성장시켜가고 나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강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사역이 바쁘고 힘들어서 제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좀 한가해지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복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 사람에게 자꾸 가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역이 바쁘고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주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나중에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각을 시켰어요. 나중에 할게요 하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전 교회.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 그대로 제 안에 어떤 소원을 두고, 일부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성령으로 민감해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인용하는 게 아니라 기각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새벽을 깨우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깨우면 내 삶의 하루의 균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래? 그렇게 내 말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각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점점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민해야 들어요.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고요? 아니요, 해요. 단지 내가 둔감해서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쉽게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도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그 사람을 향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해요. 더 세미하게 이야기하시고 더 말씀하셔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반응할 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님은 나에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거 나 억울해요. 주님은 왜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세미한 마음들을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반응을 빨리빨리 하면, 여러분, 반응을 빨리 한다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순종을 통한 기쁨들이 물밀듯 오기 시작하고 그 기쁨 속에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더 큰 기쁨과 평강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성령님 부어주세요 한다고 부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령을 생각을 해요.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죄악된 삶을 끊어내어 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민감하게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지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정확히 성령 충만한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공생애를 보면 자신의 신성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모든 기적과 이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모든 능력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다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의 삶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능력은, 신앙인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다른 말로 한다면 너무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속에 빠져서 세속의 영 가운데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세상의 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관,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의 관념으로 거기에 젖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쓰시고 그 영혼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또 이 진도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